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다윗 도망자에서 구원자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노업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알리는 바람에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드 땅으로 피신했는데 이 땅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미친 행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향하는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첫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가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사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알라에서 피하여 이곳 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그일라 주민을 구한 다윗, 6절부터 14절은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5절에 보면 누군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여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고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일라는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출전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지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출전해서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해 주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출전을 반대하였지만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께 그 뜻을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출전하여 그일라를 블레셋에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일라 성읍은 여호수아 15장 44절에도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아둘람에서는 남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처였던 헤레숲을 근처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이미 사울의 군대 지휘관으로 역할을 하여 리더십이 있고 군대를 이끌 능력도 있지만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 편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업 땅에서는 에돔 사람 도액이 그렇게 하였고 오늘도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계속 접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사울에게는 추격이 고난일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모든 상황을 아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이 상황이 아주 위급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급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할 때에도 여호와께 물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그 과정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기에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는데 함께한 사람이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일라 공격하는 계획을 그만두게 됩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10광야, 10황무지는 10동쪽 사이에 이르는 산지 동쪽 비탈에 있는 헤브론의 남쪽에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산을 가리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은 계속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10의 지명은 남유다에 있는 성읍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왔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출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출전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블레셋과 싸워야 하지만 사울도 전쟁난 사실을 알고 합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내지만 이들은 다윗의 도움을 잊은 채 사울에게 협조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인데 지금 사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윗만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 방해되는 다윗만 쫓는 어리석은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다윗도 그만한 능력과 지휘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나의 경험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도망자이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